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세상 철학이나 심오한 문학을 참고하여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을 묵상하며 위 구절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인 힘으로 우리를 무례하게 통치하지 않으셨고 그와 반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무례함을 당해도 당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전염병에 위험이 있어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며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비통함에 옷을 찢으며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며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혼자 평생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병 걸린 환자들을 멸시하며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병에 걸린 환자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걸려서 곧 처형당해야 하는 여자를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멸시하며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든 돌을 땅에 다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죄인조차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오래 참으며 교만치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존귀한 사랑
세상과 다른 사랑을 묵상하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받는 자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사랑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랑이 커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불의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질책하신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도 혼자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꿈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룩한 기쁨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고난, 질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듯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저 세상의 것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온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치가 않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의료 기술도 한 예입니다. 천국에서는 병도 없고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사니까 이 세상의 의료 기술, 과학 지식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온전히 대화하니까 부분적인 예언도 필요 없고 부분적인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기술, 이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지식,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인 예언과 방언도 없어지고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 저 세상에서도 그 사랑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하게 기억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베푼 진실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보존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탕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봉사를 하려면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왜 성경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계적인 그 믿음을 갖지 말고 사랑에 기초하여서 주님과 상호 관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아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기초한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 또한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도 사랑입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플전 목사님의 시골 농가 방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스플전 목사님이 한 시골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 마을 한쪽 편에는 큰 분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화살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향을 가리키는 화살촉 밑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전 목사님은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라고 묻자 농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지요.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저렇게 그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합니다. 이 불멸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소망을 추구하시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어야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 또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한 살아있는 믿음, 또 사랑에 기초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